유명한 사람들이 지녔던 소장품들을 경매에 붙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또 배우들, 또 스포츠 선수들이 자선 사업을 위해서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들을 경매에 내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라든가 신발, 옷, 또 지팡이 이런 소장하고 있었던 물건들을 내놓으면 이 물건들은 대단히 비싼 값에 이렇게 팔려나갑니다. 물건 자체는 상품 가치가 적다고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물건의 가치가 상승해서 대단히 비싼 값에 그렇게 팔린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물품이 오늘날 발견이 되어서 그걸 경매에 붙여진다라고 하면 그 가치가 정말 어느 정도가 될까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포도주를 따랐던 그 포도주잔이 어딘가에 있다 그렇게 믿고 그 성배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로 만든 그 영화도 있죠. 만약에 성배를 찾아서 정말 그걸 경매에 붙인다고 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액수가 거기에 아마 매겨질 겁니다. 이 세상 역사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만큼 위대한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은 이 세상에서 경매에 내놓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질그릇은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질그릇 자체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을 우리가 자체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질그릇 안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질그릇인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보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 가치가 상승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가치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보배가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귀중품보다도 우리는 정말 존귀하고 값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배라고 표현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배다, 거기에 이를 달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본문이 표현할 때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했을까? 많은 표현 방법이 있고 비유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질그릇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질그릇 하면 잘 깨지기 쉬운 그릇, 우리가 이쯤으로 질그릇을 생각하죠. 물론 본문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해하지 말고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질그릇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모두가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는 그런 우리는 질그릇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배를 담은 이 질그릇,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한번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기 위해서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을 알려면 또 그 속성을 잘 알아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질그릇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릇은 오지그릇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잿물을 입히지 않고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 사전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릇들은 다 잿물이 입히고 그리고 다시 구워서 윤이 나고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오지그릇,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런 그릇 우리가 오지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질그릇은 잿물을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질그릇에 물질이 담겨져 있으면 질그릇에는 스며드는 습성이 있어요.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스며드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오지그릇은 잿물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릇이 다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담겨져 있더라도 쏟아내고 닦으면 깨끗하게 되고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감쪽 같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질그릇은 다릅니다. 질그릇은 어떤 물질을 담았을 경우에 스며드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그 그릇을 닦아도 담았었던 내용물에 그 티가 나고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거기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나와요. 레위기 11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그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물질이 나무나 옷이나 가죽, 자루, 그릇 여기에 떨어지면 저녁 때까지 물에 담가두라고 얘기합니다. 저녁 때까지 담가두면 다시 깨끗하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물질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정한 물질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닦는 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물에 담가둘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이 포기하고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질그릇에 묻은 부정한 것은 물에 담근다고 지워지거나 씻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닦을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고 깨트려 버리라. 레위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그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면 되지만 질그릇만큼은 씻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깨트리라는 겁니다. 씻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질그릇은 스며드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그릇은 스며드는 흡수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물질도 질그릇에 담겨지면 이게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그릇에 묻은 흔적은 닦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질그릇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예수님을 보배라고 얘기하는 데 이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죠. 틀림이 없이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나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질그릇인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각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나오는 모두가 다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좋은 그릇들로 만드셨습니다.
다 종류가 달라요. 그런데 그 만든 우리의 모습,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교회는 다니지만은 질그릇이 아닌, 소위 말해서 오지그릇의 인생들이, 오지그릇의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지그릇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질그릇과 정반대의 특징이 있죠. 스며들지 않습니다. 오지그릇은 스며들 수가 없어요. 무엇에 담았든지 담았던 물질을 쏟고 닦아버리면 이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오지그릇도 예수님을 담을 수는 있어요. 문제는 오지그릇은 예수님을 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속에 스며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쏟아버리면 예수님 담았던 티가 나질 않아요. 오지그릇에 예수님을 담고 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잘 담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닦아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표시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저 영혼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영혼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한 성도께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권사님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눈에 보기에는 전혀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놔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처럼 그분이 보였어요. 일상에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좀 구원받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릇에 담고 있었던 예수님을 쏟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닦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오지그릇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지그릇은 쏟아버리면 표시가 나질 않아요. 또 하나는 오지그릇에 예수님을 담고 살면요,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담고 살아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버려요.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제가 권사님하고 불렀더니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권사님을 보고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담고 있고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 쏟아버리고 산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오지그릇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지그릇의 신앙인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이상한 거 담고 있다가 교회에 오는 날은 싹 닦아버리고 부랴부랴 예수님 담고 옵니다. 담았다가 닦았다가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그릇이 바로 오지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지만 종교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담았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일순간에 쏟아버리는, 그리고 닦아버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인가? 나는 오지그릇인가? 나는 지금 어떤 그릇의 모습으로 예수님 보배를 담고 있는가? 질그릇에 담고 있는가? 오지그릇에 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됐다고 안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담았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담았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지그릇에 예수님을 담았다고 한다면 일순간에 이거 다 쏟아버리고 흔적을 닦아버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춰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를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두는 거,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보배를 담아야 될 내 모습,
내 모습이 질그릇의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그릇의 모습이 준비되고 그것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으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고 있으면 예수님의 속성이 그 속에 그대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죠. 질그릇에 예수님이 스며들면 잠시 신앙의 방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분들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질그릇의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질그릇을 만든다고 하는 것, 질그릇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잘 준비된 질그릇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문제가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모습이 오지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이 오지그릇의 인생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처형당할 위기에 놓이니까 다 모두가 다 담았던 예수님 쏟아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특히 베드로 보세요. 아주 티가 나지 않게 깨끗하게 닦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모두가 다 오지그릇에 예수님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육성을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나 예수님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기도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기적 그거 한 번만 보면 난 교회 나오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릇이 잘못된 그릇이면요, 아무리 그 속에 기적을 담아도 그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기적을 수도 없이 담았습니다. 많이 보고 느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무리를 걸어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뭐해요? 예수님 잡히니까 싹 물은다고 부인하잖아요. 다 그릇 닦아버립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뗍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담고 있기는 했지만 오지 그릇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됐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잘못된 오지 그릇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들의 모습인 오지 그릇이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질그릇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만들어진 자신들의 그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담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질그릇 속에 예수님 담으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스며들게 돼 있고 그때부터는 변치 않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품고 있기는 한데 오지 그릇에 품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여기 앉아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망설이지 마시고 오지 그릇을 깨트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그릇의 인생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세요. 질그릇 인생 속에 예수님을 담아두면 점점 깊숙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스며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대로 정말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들고 스며들지 않는 것은 내 모습이 오지 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
질그릇의 인생이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그 속에 담자는 거예요. 오지그릇의 인생들 다 깨뜨리시고 질그릇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오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역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